지난주는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비극적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범인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 또 체면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 나는 범인인가 회개인가, 체면인가 순종인가, 이 질문을 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 훈련하는, 전도 여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난주 건너뛰고 그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모르셨죠? 건너뛴 줄.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푹 빠지다 보니까 건너뛴 줄도 모르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은 건너뛰었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둘씩 보내시면서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될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하는 걸 믿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믿으라는 것이고, 셋째는 사람들의 반응이 목적되지 않게 만들라.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죽게 헌신하고 한다고 이렇게 시간 들이고 하다 보니까 제 삶을 못 챙기겠습니다. 그럼 제 삶은 누가 챙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목사님,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목회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이런 생각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사명을 감당해도요, 이거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어정쩡하게 하게 됩니다. 기쁨도 못 누리고 그만두자니 뭔가 찝찝하고 하자니까 몰입해서 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정쩡하게 하면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또 마음이 한 마음으로 집중이 안 되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들을,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민들을 한번 정리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시다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능력 없이 보내시지도 않고 능력 없이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이런 종류의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도 동일하게 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능 주시기 위해서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귀신 쫓을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번 반복해서 너희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세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고 선교하는 사명을 받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악한 영들이 사방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없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상대는 영물인데,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영적 존재들인데,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1년에 맥추절, 추수감사절 2번 올해 전도 행사를 합니다. 목장별로. 한번 전도해 보려고 하십시오.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면 사방으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희한한 일들이, 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날 겁니다. 관계에 문제 생기고요, 갑자기 건강에 문제 생기고, 자식들한테 문제 생기고, 재정에 문제 생기고, 일터에 문제 생기고, 이런 일들이 사방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을 쏙 빼놓죠. 혼미하게 만듭니다. 교사 사역하는 것, 중보기도 사역하는 것, 이것도 그냥 아이고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교사 사역한다고, 중보 사역한다고 헌신을 내보십시오. 사방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이것도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들어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귀신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울산의 고신 교단 중에 장자교회가 울산교회입니다. 정근도 목사님 계셨던 교회. 거기는 CCC의 생명훈련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 CCC 그 새생명훈련에 간사로 계셨던 권사님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사형리 읽어드리고 마지막에 영적 기도문 같이 읽고 영적 기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기도문을 딱 읽어주는데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귀신이 드러나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시민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새 가족부에서 사주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1년에 꼭 한두 명은요, 귀신이 드러납니다.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또 목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VIP를 데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막 마비가 오고 눈이 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공격입니다. 이런 식의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두 발 다 드는 것이죠. 그런데 확신하십시오.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다. 집사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권능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제대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살람이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무당이었어요. 그 살라미 섬을 다 그냥 영적으로 장악할 만큼. 그 살라미 섬에 청도기 서기오 바울입니다. 바울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청도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무당 바예수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옆에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없으면 속수무책이에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예수를 대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무당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권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권능을 행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이 고심하고 고통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의 우환이 끝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고질적인 병들이 치유됩니다. 권능을 행사하십시오. 그러나 한 사람이면 피하죠. 두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팀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씩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19장에 보면 증인의 증거가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려고 하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서 주님이 2명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진짜 더 큰 영적 의미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둘씩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혼자 사역하는 거 봤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바울은 팀 사역하셨어요. 바나바와 짝을 이루고 선교팀을 꾸리고 만들고 그 팀이 함께 들어가서 사역하고 함께 싸우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목장이란 팀이 있어요. 혼자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목장이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싸워주는 것입니다. 또 중보팀이 옆에서 지원 사격해 주죠. 수요 기도회 때 또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3대 중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장 중보, 중보팀 중보, 수요기도 중보. 그래서요 무엇이든지 놓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의 원칙 읽고 끝납니다. 귀신이 도망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능이 주어져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행을 하려고 하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식사도 해야 되고요.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잠자리에 또 필요한 숙박도 해야 되고 이런 경비가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신경 쓰면 사명 못 감당한다. 이거 지금 경비가 없네. 그러면 가지 말아야겠네. 여기서 끝내야겠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믿고 너는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잠자리를 제공하실 것이고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옷이 떨어지면 옷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것이니까 믿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급진적인 선교 단체들이 이런 훈련을 했죠. 예전에 CCC가 아마 이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팔도의 저녁에다가 이 청년들을 최소한의 경비만 쥐어주고 전도하러 떠나보냈죠. 어디서 자야 될지 숙박도 해결 안 되고 식사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아이들이 체험하고 그렇게 한 주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는 걸 믿어지지 않으면 내 삶을 돌본다고 거기 에너지 다 소비하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돌보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 오기 전에 울산 시민교회에서 12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거쳐가면서 어떻게 삶이 열매를 맺는지 하는 것을 다 지켜봤어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아이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맡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아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 절대 우리 배신하시지 않습니다. 책임지셔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한 청년 목자가 저에게 와서 목자를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어요.
목사님,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하고 토요일날 목자 모임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목장 돌보고, 그럼 저는 언제 스펙을 쌓습니까? 제 경쟁자들은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스펙을 쌓습니다. 저는 계속 뒤처집니다. 누가 제 인생 책임집니까? 그렇게 아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직을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평생 청년 목자로 섬기는 것, 그렇게 네 삶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평생 길어야 2, 3년이다. 결혼하고 나면 끝난다. 지금 당장 네 눈에 손해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헌신해봐라.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끝끝내 목자를 그만뒀어요. 반면에 많은 청년 목자들이요, 헌신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하고 토요일날 목자 모임 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또 오후에 남아서 저녁까지 목장으로 섬기고. 한 청년은 의대 다녔습니다. 의대는요, 매주 시험을 쳐요. 월요일마다. 그거 꽈락하면은 진급이 안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는 공부해가지고 월요일에 시험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내 삶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또 유니스트 박사과정에 있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사과정이 엄청 바쁘거든요. 실험해야 되지, 논문 써야 되지, 교수님들이 또 맡기신 일을 해야 되지. 그런데도 시간을 끼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헌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스펙 쌓는 게 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쌓아야 되는 거죠. 스펙 쌓기 위해서 목자직을 그만둔 아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 삶의 열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헌신한 삶의 열매하고가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저기서 10년째 지금 담임 사역을 합니다. 그 아이들 지켜본 지가 20년이 22년이에요. 지금 그 아이들은 지금 30대, 40대가 되어서 가정도 이루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렸던 아이들 다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가 보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책임진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씨도 뿌리지 않고 창가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추수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더럽힌 볏가파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옷도 짜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으로 입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님들 너무 계산하고 살지 마세요. 인생이란 여정, 이 여행 경비가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요. 때가 되면 진급도 해야 되고요.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에 먼저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한번 자신의 삶을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룰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고민하며 기도하며 한번 달려가
보자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사람들의 인정, 칭찬 받는 것,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집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한 마을에 들어가면 환대하고 환영하는 자의 집에 거합니다. 내가 머물러도 됩니까? 아유, 오십시오. 거기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하는 것을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사역이 막 확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반응이 호의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유력한 자들이 얘기하겠죠.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더 좋은 방을,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되면,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위대했던 그 목사님들이 타락합니까? 무너집니까? 사명을 놓칠 때 그래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왜 사명 감당합니까? 더 좋은 대접을 사람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인정과 칭찬과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합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사명자들입니다. 능력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둔갑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왜 헌신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많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해결한다고 시간 보내고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를 다 소비하니까 진짜 해야 될 본질을 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깁니까? 왜 우리 물질을 끼워 헌신합니까? 사람들 칭찬받기 위해서, 나 알아달라고, 내 인정해달라고?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그게 가슴에 메여와서 갚을 길 없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격려와 박수 아무리 받아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던가요 그게?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사역 끝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신앙생활 끝도 없어요. 해도 끝도 없습니다. 다 지쳐버립니다. 일기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승리의 마지막은 언제나 십자가여야 한다. 남이 몰라준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목적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 그겁니다. 그게 감격하고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걸 잃으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거절당할 때 초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은요,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욕을 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초연하라는 거. 11절을 보시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절하는 것도 있고 배척하는 것도 있고 욕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핍박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신발에 먼지를 탁 털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 있다가 유대인 땅으로 들어올 때 부정 탄다고 신발에 먼지를 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말 하시는 건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 모두 너희 책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런 의미로 발을 탁 이렇게 신발을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라는 것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 털어버려. 탁. 너는 최선을 다했잖아.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렇게 탁 털어버려. 그게 계속 남으면 다음 사역지 가서 다음 마을 가가지고 전도를 못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상처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명을 감당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먼지 탁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 최선 다했잖아. 그렇게 조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키려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고 그 제단에 불도 일으키고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거절과 죽이겠다는 위험만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낙심이 되었죠. 엘리야의 우울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너의 일을 하면 된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건 내 영역이야. 시대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내 영역이야. 네 영역이 아니야. 넌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므로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목적이 되면 칭찬이든 거절이든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지칩니다.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낙심이 오고 사람의 반응 일희일비하고. 그럼 주인이 누구가 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사명의 몫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것, 하루 한 걸음씩 그렇게 감당해가며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뒷일은,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목적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이 세상에 툭 하고 던져 놓으신 게 아닙니다. 자, 살아봐봐 한번. 아니에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히 귀신을 제어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혼자 외로이 싸우지 말라고 목장 만들어 주셨죠. 교회 공동체 주셨죠.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다. 집사님 담대하세요. 함께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책임지신다는 것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자꾸 자기 팔 흔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그러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들의 반응, 그게 우리 목적 되면 십자가가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 돌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